네, 이게 굉장히 길죠. 길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던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말했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말로 구두로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른 장보다도 좀 많이 이렇게 긴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렇게 쭉 여러 긴 말로 했지만은 좀 요약해서 한번 다시 체크해 보면은요. 그 왕, 그, 그 알렉산더 이후에 그 네 나라로 나눠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무슨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전공자는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그 유럽이라고 하는 그 어떤 나라가 어,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게 알렉산더 대왕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 때에는 위와 아래의 모든 것을 다 통일을 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렉산더 같은 왕은 물론 하나님이 다 쓰고 계셨지만은 엑스트라로 어떻게 보면 다 역사에 등장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역사의 주인이 역사를 각본하고 각색해 가지고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역사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그럼 나의 인생 역사를 어떻게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세계 역사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이 예언을 한 것처럼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나라가 서고 이렇게 패망할 것이고 나중에 주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 한번 그거 상상 한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나는 그냥 이리 살다가 그냥 어, 그냥 막 그냥 뭐 먹고 살다가 죽었노라 뭐 이렇게 끝이 날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역사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는 뭔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야, 그 왕이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에 온 세상을 제패했다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가 죽으면서 강한 자가 이어받아라 이래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돌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은 애굽 남방의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크스라고 하는 왕은 트리키아라는 그 밑에 위에 지역의 또 왕이 되고, 캐산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니아, 또 실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북방 왕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북방 왕, 남방 왕, 또 중간에 이렇게 쭉 나라들이 네 개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주로 북방과 남방으로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지형학적으로 위쪽에 있는 나라를 지금 전부 다 북방왕이라 그래버리고 그 밑에 남쪽을 남방왕이래.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주로 남방은 어느 나라를 중심이냐면은 애굽을 중심인 거예요. 나중에 이 애굽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요즘 그렇게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슬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역사의 사건 속에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공산주의가 어느 때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이 나라들이 나중에 교황도 뭐 작은 뿔로 나타났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 죽습니다. 프랑스가 당시에 그 교황과 굉장히
밀접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가. 그 의외로 다른 나라도 있었겠지만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이런 교황과 이렇게 잘 연합을 해서 아주 유럽에서 실세를 가지고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프랑스가 너무 그 교황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온갖 풍미를 취하고 뭐 성전 짓는다 그러고 뭐 하면서 면죄부로 뭐 온갖 것을 아주 막 끌어모으고 또 왕은 왕대로 또 그 짓을 하고 이래가 이제 국민들이요 이거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혁명이 당시 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80 먹은 그 교황이 이제 유배당합니다. 근데 유배당해 가서 그냥 80 노인하면 충격받았는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당시에 프랑스 왕인 루이 14세였던가요? 그 사람이 처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자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을 뽐따 가지고 공산주의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조금 몇 가지 중요한 것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지금 11장 3절 4절에 보면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이제 지금 그 헬라의 이야기를 하고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다니엘서에서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한 3만 5천 명의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정복에 나서게 되죠. 처음에 기원전 331년에 페르시아 정복하고 내친 김에 남쪽으로 이집트, 동쪽으로 인도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거의 다 그 주변에 전부 나라를 다 알렉산더가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아까 말씀드린 33살밖에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제국을 다니엘서 7장에는 표범의 머리 넷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또한 8장에는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으로 뻗어난다. 그때 말하는 큰 뿔이 바로 알렉산더가 이제 꺾이고 현저한 뿔 4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4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곡, 트리키아, 마게도니아, 시리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이 이렇게 다니엘의 표현으로 다니엘이 받은 말의 표현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뭐 신학자들 간에 뭐 특별히 많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거 아니야 다른 이야기일 거야 뭐 이렇게 특별히 예언서인데도 불구하고 이견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자가 등장하죠. 딸. 예. 그 6절의 말씀 보면은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게 되리라. 이거는 남북 왕조의 대결에서 다음 세대인 2세에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이 본격화되는데 처음에는 남방왕 프토레마이오스라고 하는 2세가 자기 딸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을요, 북방 왕이, 그 당시 때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2세와 정략적인 혼인을 시킵니다. 혼인을 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어서 화친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게 됩니다. 근데 당시 때에 이 사람이, 이 왕이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친 때문에 남왕국하고 이렇게 화친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편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 남왕국의 딸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보면은 정략적으로 뺏게 된 거죠. 그 나라가 화평하려니까. 근데 남편이 죽자 전 남편이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이 베레니케에게 빼앗겼던 이 남편에 대한 그 어떤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했죠.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와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세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곧 죽어버리고 나서 더 이상 뭐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그 전 아내에게 그 낳은 아들도 죽고 이 여자도 죽고 이 딸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뭔가 화친을 해서,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신기할 정도인 거는 이렇게 상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단지 그 딸인 이름이 누군지 앞으로 어떤 자가 나타날 건지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몰랐겠죠. 근데 우리는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난 역사하고 맞춰보니까 그때 말했던 다니엘이 말한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사건을 둔 것 같다. 많은 역사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 있는,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것도 남방 왕 이집트의 새로운 왕 프톨레마이오스, 아까 2세라 그랬는데 이제 3세가 라오디케에게 죽임을 당한 베레니카의 오랍입니다. 아까 전에 딸 베레니케가 이제 정략 결혼한다고 위로 올라갔죠. 그 딸의 그 여자의 오빠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비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북방왕 시리아를 이제 정복한 후 수집했던 그들의 그 어떤 우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 2,500점을 역사적으로 보면 노역해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시리아 왕 셀레우코스 2세가 응전을 했지만은요 결국 패배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귀국을 합니다. 이 전쟁을 제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시기가 대략 BC 246년에서 241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요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입으로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원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계속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를 자료를 정말 제가 쭉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지금 역사 이야기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8장 이후로부터 12장까지에 보면은 여기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때를 이야기할 때 마지막 때 자꾸 그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란 말인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8장 17절에 있는 한 5군데 나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드케츠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 한 5번 나옵니다. 8장 17절에 먼저 나오는데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11장 36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는 말이 또 그걸 쓰고요. 그 다음에 11장 40절에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 북방왕을 찌르리니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다니엘에서 자꾸만 도대체 이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를 뭘 근거로 마지막 때라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이 나타난 때는 언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죠. 우리는 마지막 때 한참 지나가지고 프랑스 혁명 한참 지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난 그 시기 한참 지나가지고 태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부로 느낄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그때였는가라고 할 뿐이지 실제는 내가 태어나고 난 이미 많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간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노년이 있죠. 노후, 중년, 노년, 중년. 중년은 몇 살부터쯤 되는 것 같습니까? 중년? 중년 30대면 좀 이런 것도 같고요. 한 뭐 40, 50 이렇게 좀 정하지요. 지금 개개인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중년이라 하면은 한 45 정도 부록의 나이가 넘어서야 그때쯤은 한 중년 이야기 나올 만한 또 그때는 막 몸도 많이 다운되고 여러 가지 보약 챙겨 먹어야 되고 이런 시기가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보약 먹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면은 중년이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언제부터 보약에 관심을 갖고 챙겨 먹었는가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제 저도 저 스스로를 살아오면서 내가 언제쯤이면 중년이 시작되었던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이 그 적는 자가 지금 뭘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적는 자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처럼 시작이 있었지만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고 알파와 오메가의 그 끝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자꾸 마지막 때 현재 보니까 딱 그 시기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느냐 할 때에 마지막 때에 태어나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그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로마 아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아까 말씀을 잠깐 중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그 교황이 쫓겨나가고 또 왕도 처형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끝이 났나? 이 작은 뿔의 역사가 끝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보니까 조금 뜻밖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그 당시 때 그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확산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이 사상이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북한,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공산주의 사상이 퍼졌는데 그때 위협을 느낀 세력이 바로 미국하고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이제 찌그러들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가지고 미국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면은 공산주의 이 사상을 대체하려고 교황하고 손을 잡게 됩니다. 이게 타임즈 잡지에 사진으로까지 찍혀서 나왔는데 누구와 누가 사진에 나왔냐면 레이건 대통령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타임즈에 이렇게 사진이 찍힙니다. 저는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그 잡지에 나온 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노조 운동을 계기로 공산주의를 몰아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몰아낸 것은 뜻밖에도 폴란드의 노조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고르바초프라는 그 공산당 서기장이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으로 있다가 망하죠. 예. 근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망한 게 아니라 미국하고 교황이 기를 쓰고 계략을 써가지고 그게 아마 무너뜨리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1991년도입니다. 저도 그때 아마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고르바초프가 대단했습니다. 저 기억에 막 와 어떻게 소련에 저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싶을 정도로 당시의 뉴스의 영향력이 저 기억에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푸틴이 나타나가 이렇게 또 인물로 따지면 고르바초프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었죠. 좀 서양 사람처럼 머리도 벗겨지고 좀 인물이죠. 근데 푸틴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저는 인물로 따지자면 개인적으로 푸틴은 참 뭘로 보나 무슨 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뉴스나 이런 데 한번 어디 시사 프로나 이런 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자기 숙적을 뭐 남기지 않고 끝장을 내버린다. 그래서 뭐 KGB 출신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쪽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법까지 고쳐가면서 평생 대통령 하려고 지금 이루고 있는데도 소련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뭐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 보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사 타임즈 주간지 타임즈에 그 신성한 동맹이다, The Holy Alliance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해가지고요. 그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가 또 이렇게 특히 캐톨릭이 이제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미국의 최초의 캐톨릭 신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뒤에서 누가 되게 밀어줬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누가 밀어줬는지 프리메이슨이 밀어줬는지 일루미나티가 밀어줬는지 했대요. 근데 중간에 암살을 당했죠. 케네디가. 그만 암살 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는 그의 동생도 암살 당하고 하여튼 그 형제가 거의 다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사고로 죽고 하는데 이런 벌어졌을까? 그 참 정말 뭐가 진실이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요즘 역사가들이 조금씩 말을 하느냐면은 그가 처음에는 이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쪽에서 밀어가지고 미국의 제1대 캐톨릭 신자로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 교황이 쫓겨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라졌는데 다시 교황이 힘을 쓰면서 등장하게 되는 게 예수회라고 하는 그 등장입니다. 그 프리메이슨의 뒷배경에 예수회가 있습니다. 예. 이 예수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영화에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캐톨릭 국가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암살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을 맡아는 이런 아주 비밀 조직 같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 이야기 속에 보니까요, 케네디가 그네들의 이야기를 중간에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악하거든요. 웬만한 인간이 봤을 때 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인데 이게 너무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그림자 정부, 세계 뉴 월드 오더 이렇게 세계화 이게 전부 그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얼핏 들으면 세계화, 요즘 추세가 세계화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하나. 한 나라의 한 국민처럼 우리가 서로 잘 지내면 좋겠지. 그래서 이제 각자의 어떤 특이한 풍속은 좀 없애고 세계화에 발맞춰서 한민족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세계화 했는데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그냥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통일 정부를 가지고 있는 한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구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상 속에 여러분이 현재 우리가 늘 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저렇게 부르짖는 거 봤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독불장군같이 미국 우선주의를 저렇게 내세우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프리메이슨들이 어떤 짓을 도모했느냐 하면 미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연합국가를 뉴 월드 오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가 너무 파워를 갖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그림자 정부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망하게 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역이니 뭐니 하는 거를 트럼프가 막 열받고 막 이야기하죠. 중국하고도 불공정하다. 다 불공정하다. 모든 걸 지금 다 불공정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심정이 있겠죠.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닐 것이라는 걸 트럼프 정도도 알고 있겠죠. 근데 그네들의 파워가 너무 세니까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뭘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저절로 누가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가 전적으로 미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사인을 보내듯이 미국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경제적인 타워 두 개를 그렇게 폭파시켰죠. 아주 상징적이죠. 미국,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 나갔는데 예상 못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셨는지 트럼프라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편에 봤어요. 안 그러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 때가 오기도 전에 온 세상을 갖다가 뭐 어떤 일이 계획이 안 맞으셨는지 그랬는지 트럼프라는 자를 세워가지고 역사를 다시 좀 붙잡고 계시는 듯한. 그래서 트럼프 아니면 아니 보통 사람은 겁이 나서라도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 저기 케네디 같이 죽여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 세우고 또 죽이고 하겠죠. 근데 트럼프도 물론 예외 없이 많은 예언도 있고 트럼프가 또 어떤 재선돼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암살당한다 이런 예언도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자들은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주 장난처럼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맞짱 뜨겠다라고 하는 그 배포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니까 좀 가능한 거 아닐까.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그런 자를 쓰지 않았을까. 왜? 살 만큼 살았고 또 가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그림자 정부가 뒷돈 안 대줘도 내가 소신껏 내가 할 수 있겠대. 그래서 그 트럼프 주변에는 모두 다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다 세워놨어요. 그 사위도 유대인을 얻었죠. 그리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밉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대통령 되고 나서 방문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대사관을 어디로 옮긴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부통령도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부통령의 그 인격과 인품은 물론 추진력은 트럼프를 못 따라가겠지만은 그 부통령이 연설하는 거나 어느 대학교 졸업식 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저 사람 목사인가? 이 싶을 정도로 스피치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마음속에 트럼프 재선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이 그 저기 한번 대통령 또 했으면 좋겠다. 공화당에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신앙심이 아주 투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자기 부통령을 갖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뭐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그 이미지가 그런 신앙적으로 아주 투철한 이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케네디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캐톨릭이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이 설명들도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캐톨릭이 결국은 다시 등장합니다. 사라졌는데 이 작은 뿔이 사라지고 이제 없어졌는데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을 썼죠. 44절, 45절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게 캐톨릭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캐톨릭 왕국. 그러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음료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지만은 이 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일반 세상 왕은 막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죠. 물론 다 주관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더 괘씸하게 보는 어떤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점.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3장 16절입니까? 창세기 그때 원시 복음이 나옵니다. 최초의 복음이 나오는데 이 복음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인 이 사람의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 말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쫓겨난 타락한 천사 사단의 영적 싸움이 벌어질 것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고 있죠. 너는 머리를 깨부수게 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데 보니까 열심히도 세상의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계속 해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를 찍어버리겠대. 그 이제 교황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도 되고 뭐 여러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동쪽과 북쪽의 의미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북쪽 별, 북쪽 하늘 이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어떤 지성소, 하나님의 자리, 성소. 우리 생각에 남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은 있죠. 북쪽을. 그리고 또 성경은 동쪽을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걸 근데 이 다니엘서의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어떤 위치를 표현했냐면 어디선가 동쪽과 동북 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러 번민케 하므로. 그러니까 무슨 소문을 듣는데 누군가가 번민한대요. 그럼 누가 번민하겠습니까? 이 교황이 번민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게 되면서 뭔가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막 뭐 충격을 받든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라. 결국 이 많은 무리 거의 대부분 대상이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사단은 기독교인이 뭐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 막 하는지 싶을 정도인데 유독 기독교인만 잡아 죽이려고. 그게 그 이유 리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리전은 없어요. 특별하게.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 리전은 영적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사단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높은 보좌에 자기를 올려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쫓겨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어떻게 해요? 거스리는 쪽으로 역사를 진행시키는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저 인간들을 망치면은 하나님이 아주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것과 다름없다라고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단 녀석은 줄기차게 아담과 하와부터 잡아뜨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짓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마녀 사냥이라는 이 표현도 이 기독교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때는 막 엄청난 지역을 다 커버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결국 그들이 너무 득세하니까 타락을 하고 막 서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하고 해가지고 그 교황도 유배를 보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랑스 왕도 사형에 처하게 되죠. 이렇게 당시 때도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죽인 것보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크리스찬을 죽인 캐톨릭은 숫자가 몇 배나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시대는 좀 평화로운 것 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두 볼 옷도 없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얼핏 들으면 겸손의 모습이신갑다 이렇게 느껴졌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자시지만은 이 땅에서는 아닌 거예요. 사단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이 땅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수원을 맡겨놨다가 이제 주인이 나중에 와서 소출을 보자 하는데 막 내쫓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내놔라 그랬더니 막 어유 이거 죽이면은 이거 우리께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토리 성경에 나오는 이 예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아니 나쁜 놈들이네 이래 되죠. 나쁜 놈들 왜 이거 저기 사람을 죽여? 왜 이 농장 주인을 아들을 죽여가지고 뺏으려고 해? 이러는데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싫어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싫어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시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 이끄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사단이 되고 악마가 되고 귀신이 되고 쫄개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수시로 죽이려고 계속해서 창을 쏘고 칼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한번 느껴보시면은 내 생각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 창을 다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죠. 근데 사단은 희한하게 나에게 창을 찌르는데 그 찌르는 창을 맞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편나눔, 용서하지 못함 이런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죠. 왜? 사단이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먹으라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은 뭐라 말해?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왜냐하면 저놈은 미워할 이유가 있지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은 미워해도 된다. 하는 거 너무나 얄밉지 않아? 그러니 미워해도 된다.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좀 당황하셨죠. 왜? 어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 가주라고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라 하고 뭐 한쪽 밥 맞으면 이쪽 밥 돌려대라. 처음 들을 때 성경 당황스럽지 않았습니까? 처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아멘이 됐습니다. 어떻게 아멘이 됩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희망사항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정말 처음에 그냥 좋은 이야기지 그냥 이렇게 살면 참 좋겠네 이 정도였지 누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 떠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아담처럼 똑같이 다 만들어놔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보려고 내가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는데 돼요, 안 돼요? 설승 집사, 돼요, 안 돼요? 어렵어요. 힘도 세고 의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집사님? 저희 힘으로는 안 되죠. 왜 힘써 보셨습니까? 그렇죠, 해죠.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싸움이 붙어야죠. 그렇죠. 싸워 보니까 사단하고 영적 싸움을 해보니까 그놈이 시키는 거 안 하려고 해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밥 먹듯이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이제 고백이 시작돼야 되냐면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악하게 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데 나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원자로 등장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한테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애를 써봐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제가 결심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못했죠. 지옥에 갈 정도로 용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옥은 안 가고 싶어요. 두렵고 떨린데 그 지옥은 찬스가 없답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도 찬스가 또 한 번 회개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면 찬스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옥에 간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목사지만은 어떤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이 영혼을 잊어먹지 마시고 그래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애썼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못한 게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면서 몸부림쳤던 그 순간순간들을 그래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냥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구걸하는 것, 뭔가 애간장을 녹이면서 누군가에게 한 푼 줍시오.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보니까요, 내 힘으로 애를 쓰면 먹고 살만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동냥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가난을 이야기했다. 그 자가 복되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보니까 결국은 주님이 날 돕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날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이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뭘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리펜팅을 해도 회개를 해도 세컨 찬스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 하나님은 무서운 두려움의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식의 생명보다도 귀하다. 그러니 주께서 내 자식의 생명을 요구한다면은 이 내 생명보다도 귀한 내 자식을 내놓겠다. 왜? 그만큼 그분은 두렵고 떨리는 분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정도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그 좋다라는 표현 속에는 두려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이쁜 아들을, 이런 우리 온유 같은 이쁜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 이랬을 때 물어보세요. 나중에 온유 엄마한테 가능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엄마들은 불가능입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라면, 자식 문제라면은 벌벌벌벌벌 뭐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은 갓이 아니라 내 자식이들. 특히 대부분 한국의 엄마들은 얼마나 자식 사랑이 특출합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근데 그게 학창시절에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실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왜 나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면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거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사랑이 돼요. 그래서 목숨 없는 사랑은 가짜다요, 가짜.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목숨도 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망설이지도 않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놓겠다. 내 자식이 철승집사. 신장 하나가 망가졌어. 신장이 망가졌어. 신장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니까. 네? 주겠죠. 정상적인 아빠면 안 주겠습니까? 예? 어때 주소온 아들 아니면 크기가 안 맞아. 지금 안 됐거든요. 예. 주소온 아들 아니면 주겠지. 당연히 자기는 신장 두 개 있고 아들은 신장이 망가졌다 이러면 주겠지. 근데 이용호 목사가 신장이 망가졌다 이러면 한번 물어보는데 예. 줄 의사는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가야지. 쉽지 않겠죠. 뭔가 조금 목사님 맞긴 맞는데 말은 맞는데 그래도 뭐 또 나 할 일이 많고 좀 오래 살아야 되겠고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쉽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네가 무엇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생명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교회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그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위해서는 하지만 내 이웃 위해서는 해라 한다면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물어보시고 계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한다라는 것은 목숨 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 오시는 그때에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족은 했지만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